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오늘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선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렘넌트 리더스run의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렘넌트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제 마지막 3강을 주실 겁니다. 선교 운동입니다. 렘넌트의 선교 운동. 세상이 잘 사는 것 같고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학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병 문제는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지만요, 이미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최근 우리나라에 수도권에 가장 많이 생긴 병원이 최근 5년 동안 77% 증가한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정신병원입니다. 자그마치 77%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요. 매년 그렇게 2배씩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5년마다. 지금도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먹거리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적 문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저희가 현장 살리고, 성경에는 다른 어떤 걸로 해결한다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시대에 재앙맞고 사람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운동으로 통해 재앙맞고 시대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파수꾼이고요. 정말로 렘넌트들이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우는 중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렘넌트 때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늦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렘넌트에게 메시지가 각인되면요,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 복음을 만나셔서 저에게 너무 강력한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나 이거를요 300번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암송했냐 이러면 이제 안 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하고 먹어야 되고요. 한 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리니까 토요일 날 다락방이 있는데 한 번은 이게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고 물어보신 건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다락방 갔다 왔냐? 그냥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양심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가 번쩍하는데 이제 뭐가 날라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복음이 어렸을 때 각인되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훈련 너무 감사하죠. 그 복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요, 렘넌트에게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요, 저는요 그 어떤 전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한 시대 변화 그리고 현장 치유는요, 이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선교 운동입니다. 자, 어떤 선교 운동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붙잡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모든 렘넌트는 앞으로 자신이 선교할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된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 늦습니다. 울 목사님이요. 그게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다. 가서 언어 배우고 뭐 하면 너무 늦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품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언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적어도 중학생 때부터는 언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주일날 이 선교 언어를 렘넌트에게 가르친다 어렵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벌써 저희가 이제 금토일 시대 토요일마다 렘넌트들이 모여서 선교 언어를 배운 지가 이제 1년이 됐어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강대국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유리한 어떤 학업 성적을 성취하기 위한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요, 5천 종족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는 내 성공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사실은 이익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렘넌트들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선교만을 위한 목적을 둔 선교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에 237 다민족이 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와서 함께 반겨주고 인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한 10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게 준비되면, 그 그릇이 준비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37 다민족을 보내시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교회 안에 저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언어, 학업의 이익 성취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한, 선교만을 위한 학업, 언어,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이 언어로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산속에서 힘드시죠 하면서, 머리 왜 깎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니 만약에 신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이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짜는 거죠. 그 뭐 산속에서 어떻게 홀몸이 되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지에 있는 렘넌트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현지에 가서 많은 렘넌트들과 또 선교 언어, 이 선교 교류도 해야 됩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TCK들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7살에, 모세는 더 어릴 때 애굽에 보내서요,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게 완전히 애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237과 소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사실은 렘넌트를 위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함께 기도 제목 잡고 우리 기도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렘넌트들과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렘넌트들이 요즘의 시대는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라가 달라도요, SNS로 계속 소통하거든요. 아,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선교 캠프를 많이 다녔잖아요, 렘넌트들과. 한 번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렘넌트들 다 데리고 1년 동안 훈련시켜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 필리핀의 선교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요, 이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인 렘넌트들을 키워서 그 현지인 렘넌트들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목회자들이, 렘넌트 출신의 목회자들이 한국인들은 전혀 갈 수 없는 오지로, 이 5천,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다민족 5천종 소수민족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그 현지인 렘넌트 출신의 목회자가 오지에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에 캠프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 들어갔는데요, 야, 강을 3개를 건너야 되더라고요. 약간 수륙 양용차 비슷한 트럭, 군용 트럭을 타고 들어가서 가니까 거기 어떤 분들이 모였냐면요, 한 3천 명 정도 모였는데, 두마가 족속이라는, 옛날에 필리핀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패한 민족이에요. 산으로 다 도망갔던, 산에서 이제 거점을 잡아서 이제 살고 있는 민족이죠. 가보니까요, 전기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렘넌트 목회자가 들어가서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렘넌트 같이 들어가서 초청 캠프하고 한참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 한 명이 찾아왔어요. 장대한 이렇게. 그래서 소식 들었다 이러면서 저희는 굉장히 긴장했죠. 근데 우리 부대에 와서 복음을 한번 전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상 점호할 때 와서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렘넌트 데리고 그 산에서 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군 주둔지가 있는데 좀 거기는 실제 그 반군들이랑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라서 그런지 눈빛이 완전 달라요. 막 쌀벌해요. 막 총 다 들고 있고. 그 애들도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우리 이러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나오는데요.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은 참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쌀보라고요. 커맨더가 이제 사령관이 딱 나온 거예요. 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령관이 일단 부른 건데 별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영접하고 이 사람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반군 이렇게 전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고 오늘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매일 아침에 예배드린다.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가서 그런지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지 목회자와 그 군대가 사실은 그 지역을 다 가난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 지역의 가이사 같은. 지금도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들이 그 현지 렘넌트들과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요. 계속 수시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선교라고 하면은 그냥 불투명한 게 아니라 선교라는 그림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겁니다. 렘넌트에게는 이 한 번인데 영원한 기회고 정말 현지 렘넌트들과 연결된 게 너무 중요하구나. 사실은 그 현지의 그 필리핀노 렘넌트들도 함께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들이 정말 선교 지역에 많은 지금 전 세계 이 복음 운동과 선교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우리나라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237의 하나님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세계복음할 동역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237가 플랫폼입니다.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기 위해 237이 되는 것이 진정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되려면요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실제 언어가 되도록 이 플랫폼이 없으면요 노예 포로로 가든지 속국이 되어서 237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와서 선교를 배우고 정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학업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르고요.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5천 종족과 파수망대 5천 종족을 모르면 절대로 노예, 포로, 속국 제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소수민족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목적 가지고 5천 종족 들어갈 준비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입니다. 3가지 서밋과 안테나입니다. 렘넌트가 237 5천 종족을 불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3가지 서밋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인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는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절대 복음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너무 신앙이 확고하고 자기들만의.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같이 축구팀을 전도를 위한 축구팀을 만들겠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잘생긴 백인이에요.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더라고요. 축구도 굉장히 잘해요. 자기 축구 선수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근데 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자기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자기 그 종교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딱 눈치를 챘죠. 이슬람이구나. 그리고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게 같이 계속 오래 하다가 이 친구가 또 일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김해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부산에 WRC 가는 길에 이제 내려가는 길에 거쳐가게 됐거든요. 그쪽. 거쳐간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 친구한테 정말 정확한 복음 한번 전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김해를 들려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표가 됐나 봐요. 하나님이 너무 진지하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 했더니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무섭대요. 내가 정말 이걸 믿게 될까 봐 무섭대요. 왜냐, 자기를 이걸 믿으면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죽임당하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이슬람인데 서로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배교를 하면 어디 데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결단을 했어요. 나 이 복음 믿고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날 데리고 같이 부산 WRC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제자가 돼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복음 전하고. 야, 그래, 이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구나. 앞으로 5천 종족을 불러서 정말 이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은 자기 본국에서 자기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또 기질, 또 천재성,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요. 기질에 맞춰서 또 조용한 사람은 선진국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또 후진국으로 또 맞는 현장에 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 선교 운동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또 빛을 비출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의 안테나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세계복음화 할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2030, 2080 시대 237, 5천 종족 살릴 후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5천 종족을 품은 렘넌트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 세 가지 뜰을 만들고 237 치유 서밋이 24/7 되어지는 하나님 모델적인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에 모인 기도의 파수꾼들이 기도를 모아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전 세계 재앙 만난 시대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망대가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